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못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교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시편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요즘 이 시대는 바로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왜냐? 요즘은 전부 혼자지 않습니까? 혼자. 그래서 아예 혼밥, 이렇게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이 물품도 그냥 개인이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혼자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많이 생기는 게 뭡니까? 외로움과 우울증, 또 여러 가지 그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막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범죄도 일으키고 그럽니다. 이 시대의 하나의 병이에요. 이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살 때는 시골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어느 집에 좀 안 좋은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온 마을이 가서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사라졌죠. 한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얼굴을 모르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층간소음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서로 그죠? 싸우고 살해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이 없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려움에 당할 때 이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지금 문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마음을 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서로 돕는 그런 이 모임을 이룬다는 것,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이 시대에 중요한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서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정말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치유의 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나누는 모임, 전도와 복음을 나누는 모임이 있을 때는 거기에 그걸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3편 읽은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이렇게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모든 걸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픔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올라가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이렇게 한 주간 지낸 얘기, 뭐 좋은 얘기 또는 어려웠던 얘기 이런 걸 서로 나누는 거, 이게 너무너무 이게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은 같이 놓고 기도하면 되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께 또 응답 받은 건 서로 나누면 더 그게 더 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즐거워하는 자들이 뭐 같이 즐거워하는지는 몰라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별로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참 많은데 그걸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의 최고의 문제가 뭐요? 개인주의화된 거죠. 전부 그냥 개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복음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시대의 하나의 중요한 답이 되고 대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 앞으로 점점 더 할 겁니다. 개인주의. 왜냐하면 아이들을 한 명 낳고 많이 낳아봐야 둘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 나가지고 사회생활을 못 배우잖아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달라고 그래. 그런 아이가 이제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그런 어른이 못 돼요. 그러면은 어른 아이가 되는 것이지. 늘 어디 가든 자기를 위해 달라니까. 그건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인주의화가 돼서 지금 점점 이 사회가 힘들어가는 것이죠. 이때에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고 슬픔 나누고 기쁨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한다는 이 교회 공동체 요 모임, 이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단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살게 돼 있고 또 그 영향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이 현장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교제의 자리는 또 무슨 자리가 돼야 됩니까?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 모임 위에 하나님 뭐요?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예요? 이 죽어서 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는 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아마 오래 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안 쌓이니까요. 서로 나누고 내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다 풀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제의 자리가 이제 뭔 자리? 축복의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내려주신다. 자, 그리고 이 형제가 하나 돼서 교제를 할 때 어떤 결과, 어떤 은혜가 오느냐 하니까 서로 상처가 치유된다 그랬어요. 여기 시편 기자가 오늘 여기 기록한 가운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에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그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
그 어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가가지고 그에게 그 아픈 데에다 기름을 부어주고 그걸 싸매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리브유 뭐 이런 거겠죠. 그 시대의 기름이라는 게. 근데 지금도 여러분 올리브유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 시대도 그렇게 막 사람이 상처받고 아플 때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아마 싸매주고 이런 것 같아요. 기름이라는 의미는 치유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서로 막 불신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막 이러면요, 더 상처가 더 깊어지고 병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주님이 화목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를 주님이 화목시켰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팔복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화목해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이 기름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향기가 퍼져나가게 돼 있죠. 네. 치유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 기름의 향이 딱 이렇게 그 현장에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와서 아주 귀한 기름을 예수님 발등에 부어드렸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 찼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이 유다,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저 비싼 거를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은 칭찬을 했어요. 가만히 둬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저 여인이 미리 예비하는 거다. 그래서 그 기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요, 향이 온 방에 퍼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에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서로 화목을 이룰 때 그 향기가 엄청나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향기가 퍼져야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이 뭐죠? 이런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자꾸 퍼져요. 여러분이 가면은 화목해야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는 생명이 약동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여기 보면은 2절에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 땅은 이 사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슬이 내렸다는 것은 뭐죠? 생명의 비가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막 가운데 이게 비는 오아시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슬이 온 산에 내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막 같은 곳에 생명이 솟아나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이거는요, 생명을 약동케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임, 이것이 이렇게 큰 의미들이 있는 거죠. 치유도 되게 하고, 그리고 그 향기가 퍼지고, 그리고 생명이 약동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 교제 속에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배워야 되거든요. 주로 이제 온실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큰 사람들은요,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꾸 문제가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만 위해달라니까. 근데 사회생활이나 모든 이런 군대 생활이나 이런 모든 걸 다 겪어본 사람은요, 이제 사회성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절제할 수도 있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공동체가 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
것을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이걸 못 배우면요, 나중에 커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지금 이 사회성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도 못하고, 그게 나중에 범죄로까지 가면 무슨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 뭐 이러잖아요. 장애라 그래요, 장애. 우리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이었잖아요, 그죠? 할아버지서부터 손자까지 같은 방에서 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질서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 교회를 가면서 이 성가대에 제가 섰잖아요. 그 뭐 노래를 잘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세웠어요. 성가대 수레. 뭐 그래서 그냥 베이스, 내가 뭐 목소리가 베이스라나 그래, 베이스 섰거든요. 근데 성가대에서 서서 같이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맞춰서 나를 맞춰가야지, 내가 노래 뭐 한다고 해서 크게 소리를 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응? 또 너무 작게 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소프라노, 엘토, 테너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쭉 하나처럼 불러야 되거든. 베이스 음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나처럼 쫙 나와야 돼. 그거를 이 고등학교 때 제가 가서 성가대를 쓰면서 그걸 배웠단 말이죠. 아,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위치와 내가 해야 될 거, 나의 어떤 역할이 뭐구나, 이런 걸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청년회 모임이라든지 또는 주일학교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또 뭐 남선교회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 이게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요한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때서부터 이걸 배우게 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람과의 교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행복하고 치유가 되는 건지를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된다. 이 초대교회가 이걸 참 잘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어떻게 하냐? 말씀을 통해서 된단 말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내 속에 뭔가 병든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런 걸 말씀을 통해 자꾸 알게 되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뭘 느끼냐?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세상에서 나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나의 의미, 이거를 딱 먼저 발견해야 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알아요. 근데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은요, 자꾸 원하기만 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씀을 통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게 교제했다는 거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죠? 또 서로 아픔도 또 슬픔도 기쁨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같이 떡을 뗐다는 성만찬,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또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교제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살아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